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장 챕터 22 인간의 삶. 저자는 현세의 불완전함을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든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불평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며 지구상에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제왕이나 교황마저도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더 나은 운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바보스러운 병약자들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얼마나 행복해하며 얼마나 부자이며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일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 일들은 불확실하고 짐스러운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는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충족하게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절제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인간의 결점인 부패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세의 삶은 우리에게는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먹고 마시며 깨어있고 잠자며 쉬고 일하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자연적인 필요에 순응한다는 것은 모든 죄악에서 기꺼이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신앙인에게는 큰 불행이며 고통입니다. 내면이 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는 육체의 욕구를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욕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행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며 비참하고 썩어 죽어가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삶에 너무나 강하게 얽매인 나머지 노동이나 걸식을 통해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세상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여. 세상 일에 너무도 파묻혀 육체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비참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들이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값싸고 가치 없는 것이었던가를 더욱 통렬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인들과 그리스도의 모든 신실한 친구들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나 현세에서 번성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과 열망을 영원한 선을 구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현세의 일들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소망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존재할 것들에 두었습니다. 형제여, 영적 성장에 대한 자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시간과 기회가 충분합니다. 왜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요, 투쟁해야 할 때요, 또한 자기 자신을 개전할 적절한 때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쁜 상황에 처해 있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공덕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을 지나고 물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죄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지탱하는 한 죄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피곤함과 슬픔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불행으로부터 안식을 얻었으면 좋으련만 죄로 인하여 결백함을 잃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 또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생명 안으로 흡수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 언제나 죄악에 빠져드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죄를 고백하고 내일 이미 고백한 죄를 다시 범하고 맙니다. 지금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하고도 1시간 후에는 마치 아무런 결심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며 결코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무진 애를 써 은혜로 겨우 얻은 것을 우리의 태만 때문에 순식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우유부단하게 성장한 우리들이 종국에 가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순수한 경건함으로 생활하지 못하면서 마치 이미 평안과 안전을 얻기라도 한 것처럼 휴식을 취하기를 바란다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자신의 행실이나 태도를 고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믿음의 초보였을 때와 같이 최고의 도덕성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챕터 23 인간의 죽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산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의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둔감하고 무정한 인간의 마음은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장래일은 미처 생각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한 양심의 소유자라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는 죄악을 경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내일은 불확실한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으리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을 개선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기나긴 삶이라고 해서 항상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요, 오히려 죄를 더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얼마나 세월이 흘렀나 계산해 봅니다. 그러나 개선의 열매는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눈앞에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을 맞이하며 저녁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약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삶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지난 삶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너무도 무관심하고 태만한 삶을 살았던 자신을 크게 슬퍼할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 속에서 그려보는 죽을 때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한 완전한 경멸, 도덕적으로 성장하려는 열렬한 갈망, 계율에 대한 사랑, 순종의 준비, 자기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온갖 고난을 참는 것, 이러한 것들은 행복하게 죽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확신을 줍니다. 건강할 때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임무를 완수해내기가 버겁습니다. 이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자주 한다고 해서 더욱 신성하게 되는 일이 드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친구와 이웃의 신뢰를 두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여러분을 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는 때에 맞추어 준비하고 미리 선행을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을 염려하지 않으면 장래에 누가 여러분을 염려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생을 살 수 있는 공덕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시간을 더욱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아 너무 슬픕니다.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개선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시간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경멸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여 여러분의 육체를 응징하십시오. 그러면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이 세상에서 하루도 보장된 날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오래 살 것이라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에 속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져갑니까?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어떤 사람은 먹는 도중에 쓰러져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놀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강철에 맞아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괴질에 걸려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강탈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는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하십시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썩어 없어지지 않는 불을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들만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그들이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처신하십시오. 순례자나 나그네는 세상 일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에게로 향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울부짖으십시오. 그러면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합쳐질 것입니다.